할렐루야. 이 시간에 같이 2020년 3월 29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베어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니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비록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지만 각자 자리에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에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각 각장에서 예배드릴 때 주님 그 가운데 예수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안에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찬송가 96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를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높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전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본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여호와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현재 세계 현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 제목 10가지를 적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평화와 번영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국가와 온 세계 인류의 재앙을 회개합니다. 세 번째로 전 세계에 파급된 이 큰 재앙을 멈추게 하옵소서. 네 번째로 의료 종사자들과
건강 관리자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면서, 다섯 번째로 어르신들에게 백신 개발을 위해 하나님 지혜를 내려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여섯 번째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일곱 번째로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아홉 번째로, 여덟 번째로 이 사태를 통하여 모든 가족들이 믿음으로 강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아홉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악한 영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마지막 열 번째로 모든 지도자들에게 이 위기를 잘 대처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면서, 또 이 시간에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지만 유튜브를 보고 있는 각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면서, 또한 4월 15일 날 있을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이 청소년을 통해서 하나님 세우시는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사회, 국방교육이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원하며 나누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책임져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욱더 욕심과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더욱더 탐하며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것들을 하나님 지켜가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주신 이 인류와 우리 가정과 일터와 또 이 나라를 주님께서 주심을 먼저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잘 감당하지 못했고 우리가 그것들을 잘 가꾸지 못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주님 먼저 앞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 용서하며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 있는 이 바이러스가 하나님 이 재앙들이 하루빨리 종식이 되어서 하나님 어르신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환자들을 돌볼 때 하나님 의사들을 통해서 그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프신 분들을 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끌어주시고 하나님 의사분들이 하나님 더 이상의 하나님 환자가 생기지 않도록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 자들이 회복이 되고 죽어가고 있는 자들을 다시 한 번 더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 필리핀 땅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 일어나기를 주님 우리가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루빨리 백신이 하나님 빨리 만들어져서 많은 이들이 다시 한 번 더 정상적인 삶을 회복이 되고 다시 한 번 더 경제가 회복이 되며 많은 이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하나님 여행할 수 있고 같이 함께 나누고 교제하며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거룩한 그날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이 전염병에 하나님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모든 백성들을,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환자분들을, 그 가족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인도하셔서 더 이상의 우리가 시민의식이 더 높아져서 남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가 더 조심하며 하나님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이 사태를 통해서 각 가정들이 하나님 예배를 드리지 함께 나와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더욱더 믿음 안에서 견고한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비록 하나님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그곳 가운데서 예수님이 계시고 이곳 가운데서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하나님 악한 영들이 침범하지 못하고 두렵고 하나님 무서운 이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는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이 위기에서 잘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4월 10월 날 있을 그 총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뽑은 하나님 그 지도자들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지도자를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같이 259장 찬양하며 가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십자가님 피로써 그대는 피어있는가. 더러운 죄에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모든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고를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시간에 교동문입니다. 성시교동 17번 10편 29편입니다. 교동문, 성시교동문 17번 10편 29편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인명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물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이어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내려놓은 백향목을 꺾어 부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샤론의 들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강렬을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강렬을 진동시키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 성전에서 그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원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분유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기대는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고사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사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각장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에게 늘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각자 삶 속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가운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한 한국에 있는 분들과 또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가 환난 때에 하나님 부르짖어 하셨고 우리가 마음과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 다 아래로 내려놓으며 오직 평안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시간에 간구하오니 우리들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정상적인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각자 우리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빨리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서 각자의 삶으로 다시 한 번 더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상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과 또 하나님께 주시는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하나님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누리며 나아가며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그것들의 일상의 회복을 하나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받는 우리들의 모든 심령들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늘 가정과 하나님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며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며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견뎌내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게 도와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가는 우리의 모든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일은 각자 우리 가족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들어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사오니 아들을 명하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명하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찬양하는 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우한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를 다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처음 먹었던 그 마음의 소원, 그리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가졌던 그 마음의 소원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하죠.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했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다. 우리 예수님은 사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일로일로 목회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웃으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한 사역이다. 사는 것도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삶은 하나님 아버지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분의 소원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분의 소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혼자의 죽음의 길을 떠나면서 염려와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긴 설교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정해 주셨던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내가 이 땅에서 하는 것보다 너희들이 큰 일을 할 것이라고 격려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또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기도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 땅에 어떤 누구도 나와 너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가 비록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위로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가 예수님의 자신에 대해서 기도의 내용이고 6절부터 19절까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으며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장차 이 땅에 세워질 교회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같이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긴 기도의 첫 마디가 어떤 기도입니까? 때가 이르렀사오니. 여러분, 이 때는 어떤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때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때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마지막 드리는 본인의 소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래도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의 전부가 다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제일 먼저 구하는 기도는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어떤 소원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4.1 집행장소에는 가보지 못했지만은 우리가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 죄수가 마지막 4.1 집행을 당하기 전에 아마 물을 거예요.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 그러면은 그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사람은 자기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아마 소원을 이야기할 것이며 자기가 늘 품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아마 이야기할 것입니다. 역시 예수님도 마찬가지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들고 나오는 내용이 곧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가장 큰 소원인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즉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소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영화롭게 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목적을 주셨는데, 인생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속성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그 사랑을 우리 삶 속에 드러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에 따라서 선한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고기와 가정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영웅적인 행동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의 손에 내놓았던 소박한 어린 소년의 행동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온 세상에 선포하고 그분께 찬양과 경배가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영화롭게 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것을 소원하셨습니다. 살아있을 때도 그랬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놓고도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만이 예수님의 가장 큰 소원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본문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다 성취하셨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체적으로 어떤 영광을 돌려드렸습니까? 그 해답이 바로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7장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시킨 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세상에 영생을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죽지 않고 영원히 살지요. 지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는 구원이라 이렇게 똑같은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 무엇이 최상의 질을 가진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자신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그 생명이야말로 최상의 질을 가진 생명입니다. 거기에는 참된 영혼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만족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원한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영원한 사랑이 있습니다. 살만한 가치가 있고 생명을 영원토록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영생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영생을 이 세상에 주시는 일을 책임지고 오셔서 3년 동안 그 일을 하시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 쏟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야 할 것이 아닙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그 방법이 잘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볼까요?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아직 영생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분들 계시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막연히 안다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다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리로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체험을 통해서 믿는다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안다는 말씀입니다.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안다. 안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분을 믿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을수록 그분을 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슨 재주로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알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참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세상에 계실 때에 각 총과 각 성을 두루 다니시며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세상에 알려주셔야 모든 사람이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열심히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병자를 치유했습니다. 주로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하신 사역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자를 고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심지어 주님이 이렇게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이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영광을 소원하셨습니다. 주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신 일 한가운데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대속의 죽음입니다. 대속의 죽음이 무엇입니까? 죄값을 대신 지불하는 것이 대속의 의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고 지옥 가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고 멸망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와 모든 것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십자가에 주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한몫제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가 된 것을 다 처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극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을 죽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완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진정 그 마음속에 있는 소원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기를 원하는 한 십자가의 죽음을 절대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기 십자가를 놓고 영광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피 흘리고 그 얼마나 큰 고통이었습니까?
너무나도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이것을 가르쳐서 영광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보십시오. 십자가 지는 것이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지는 것이. 십자가에서 잘 죽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롭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참 이상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 앞에 놓고 공포에 뜨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말입니까? 정말 믿기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자기의 십자가를 자기 영광으로 보는 데서 나오는 기쁨이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도 우리 아버지가 영광을 받을 수 있다면 이것은 나에게 영광이라 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보니까 그 마음 속에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을 최고의 소원으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예수님처럼 최선을 다해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받고 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러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직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가정을 가지고 있고 자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늘 이야기하듯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먹어야 합니까? 어떻게 마셔야 합니까? 주님, 굶주리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덜 먹고 그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만 있다면 주여 내 것을 나누어 먹기를 원합니다 하는 심정을 가지고 먹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닙니까?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통제하고 또 이동을 막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참 고통 가운데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텍스트를 통해서 또 카톡을 통해서 식량이 다 떨어졌다 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먹는 것을 조금 줄여서 함께 나누는다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아니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왜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렇게 자녀를 잘 키우려고 애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버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또 성질하려고 하고 안정을 찾으려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만일 이런 모든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참 좋은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살면 우리 각자가 가진 십자가를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무심점이 없으면 이 십자가는 불평의 덩어리요 하루빨리 내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애물단지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안 없어지고 아무리 손해도 내 어깨 위에 그대로 있는 십자가라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너를 다듬어서 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만들기 위해 내가 준비한 프로그램이다 하는 것만 깨달으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 우리는 달라지게 됩니다. 십자가 나의 영광이 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솟아난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이며 그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물질을 사용하십시오. 시간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젊음을 쓰십시오. 인생은 짧습니다. 되는 대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자기 몸까지도 바쳤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여러분이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한번 외쳐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다. 한번 외쳐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끝까지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고백해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는 값어치 있는 존재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다 던져서 우리를 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어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생명을 함부로 쓰지 말고 낭비하지 말기 바랍니다. 오로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인생에 이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것도 기쁨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결국에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높아지시듯이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젠가는 앞에 높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의 소원도 예수님이 가졌던 그런 소원을 가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건면해 주시니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모이지를 못했지만 우리 모든 식구들과 함께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원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 보내주신 것은 예수님이 가졌던 그 소원을 우리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역사가 날마다 때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의 직장을 통하여 우리 사업장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찬송가 450장 우리 찬송 드리면서 헌금을 드리고 잘 간직했다가 다음 모일 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평생 소원을 걷고 주를 나아가 이 세상에 어디나 주 앞에 나리라 꿈과 주여
오늘 시간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어서 함께 가족들과 같이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지금 우리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을 먼저 구하고 나중 구할 것을 나중 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라는 말씀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준수를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몸이 약한 자에게는 강한 치료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함을 받게 하시고, 영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시대에 이겨나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백마와 싸운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속히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부활절을 위해서 이 모든 바이러스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아픈 자들이 다 치유함을 받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 머리 숙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주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간섭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때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강구 말씀 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같이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니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특별히 이동하지 못하는 이 기간 동안 더욱더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과 함께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교제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도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를 위한 기도도 있지만은 너를 위한 기도, 또 나라를 위한 기도, 또 이 땅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준 시간 속에서 잘 활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세계가 현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기도 제목을 10가지로 이렇게 드렸고 이미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10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 가정에서 헌금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모일 때에 함께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이 어떤 날이지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의 날입니다. 우리가 투표를 해야 되는데 신청을 했지만은 지금 통제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외국에 계시는 한국 분들은 투표를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투표를 못하지만은 한국에 계신 백성들이 정말 투표를 잘 할 수 있도록 내일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뽑혔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허물어졌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국방, 외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잘못된 법이 폐지가 되고 정말 좋은 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엉뚱하게 어떤 당에는 계속 차별금지법을 주장하고 있고 동성애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이 이를 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역 예배는 알아서 구역에서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새벽 기도는 여러분 각 가정에서 이제 좀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0가지의 기도 제목을 이미 카톡에 보내주셨으니 여러분 이것을 머리에 암기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특별히 사회로 종선을 위해서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퇴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믿지 않는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해서 이번 기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4장 우리 찬송하고 오늘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몸을 구하오니 평에 가게 하시고 사랑하다 주의로 이에게로 사시고 나야양경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선고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참된 소원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소원이듯이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소원을 가지고 날마다 때마다 삶 속에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일터와 오늘 또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머리 위에와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